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우리가 시편 1편을 너무나 많이 읽습니다. 늘 묵상하는 시편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복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꾀를 따라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인이 하는 잘못된 행위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게 굉장히 많죠. 주식도 보면 주식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에 몰려들고요.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 라고 하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모두가 따라서 하는 거죠. 가상화폐의 열풍이 부니까 나도 그러면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누가 저렇게 해서 이득을 보았다. 누가 저렇게 하니까 몸에 쾌락이 있다 하더라. 이건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그 꾀를 따라서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죄는 점점 누룩처럼 사회적으로 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악인의 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나름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어떤 세상적인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내 삶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처럼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만 우리는 죄인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도 점 본다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복을 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점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에게 비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만 하면 복을 준다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있는 위치가 죄인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기의 위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태도가 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비든 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악을 행하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거꾸로죠. 복을 달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 받는 자는 그 높은 지위,
오만한 자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일반 사람들이 여기 생각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럼 어떤 게 복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만 하겠습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악인은 죄인의 그 길을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악인의 그 꾀를 따라가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악인이 행하는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이런 방법으로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면 성공할 것이고,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왜냐하면 시내를 통해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가 시냇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철을 따라 계속 열매를 맺는데, 시냇가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물이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공급되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적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 불지 않을 때는 이게 쌀인지 견지 잘 모르고 겉으로 보면 뭔가 풍성하게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그 겨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과 의인은 반드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둘을 나누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의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와 같이. 그래서 악인들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의인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위치가 죄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혹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눈 감아 주거나,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을 포용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함을 받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깨와 또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주님의 귀한 은총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정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